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심을 고백하는 이 찬양이 우리의 찬양이며 우리의 마음입니다. 주님, 오늘도 이 무더위 가운데도 저희를 인도하시고 또 저희를 이끄셔서 주의 말씀을 들려주시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늘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오니 우리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님의 그 말씀이 꿀처럼 달겨락하여 주셔서 저희 안에 영육을 강건케 하는 말씀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말씀 가운데 정말로 온전히 주님께서 주실 그 말씀을 들려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의 말씀을 가지고 좋은 편을 택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이 이야기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자주 방문하던 나사로의 집에 들리셨습니다. 여기 등장하지 않는 오빠 나사로가 3명의 식구를 이루고 있는 가정입니다. 부모는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가 맨 막내인 것 같아요. 여러분 나사로 잘 아시죠? 나사로는 죽었다가 예수님께서 살려주셔서 산 그런 사람이고,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께 늘 믿음을 고백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 마르다가 마음이 기뻐서 식사를 대접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만 시험에 들고 말았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던지셨던 말인데 너무 바쁘고 정신이 없는데 동생 좀 시켜서 함께 도와주라고 얘기 좀 해달라고 얘기했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서 마르다가 아마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우리 41절, 42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네. 이 말씀은 사실 많은 사람들에게 오해를 가져오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많이 오해스럽게 풀어내었습니다. 누구는 좋고 누구는 나쁘다씩 같은 느낌이죠. 마르다는 마치 책망을 받는 것 같고 가만히 앉아서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냥 예수님 발치에 앉아있던 마리아는 칭찬을 듣는 느낌입니다. 심지어는 마리아는 높은 신앙의 수준의 사람이고 마르다는 낮은 신앙의 사람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에는 열심히 봉사하는 것보다 말씀 듣는 것이 더 좋다, 더 낫다라고 얘기하는 것 같은 느낌도 들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보고 어떤 때는 핑계를 삼기도 합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같이 봉사하는 분들이 많이 부족한 곳은 이런 이야기 들으면 봉사하는 분들이 힘이 빠집니다. 그렇지 않아도 정말 봉사하시는 분이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아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식사를 맡겨놨더니 이제는 그래도 식사를 1년에 2번만 하잖아요. 이렇게 얘기했더니 목사님 무슨 말씀이세요? 늘 하는 사람이 또 해요. 네, 예전에 또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늘 하던 사람이 계속 또 하는 겁니다. 돌아가기로는 구역별로 1년에 2번 돌아가지만 여전히 식사를 준비하는 사람은 그분들이고 그분들이 또 그분들인 거예요. 그분들은 사실 1년에 12번 하는 상황인 거죠. 청소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각 구역별로 돌아가지만 또 늘 하는 분들이 하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봉사하는 분들의 기운을 뺄 만한 이야기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봉사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섬김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각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교회에서 이 섬기는 이 일들 때문에 사실은 저희가 버텨내고 이겨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 봉사는 성숙한 신앙의 증거입니다. 그리고요,
예수님은요, 마르다나 마리아 둘 중에 마리아를 더 사랑한다, 그러지 않습니다. 이 나사로의 집에 있는 나사로로부터 시작해서 마르다, 마리아를 다 아끼는 사람이, 예수님은 아끼셔서 자주 들락날락 하는 집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저울질로 이 봉사와 말씀 듣는, 예배 드리는, 이걸 저울질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생각을 좀 떠나서,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왜 봉사하는 자리가 아니라 말씀을 경청하는 자리가 좋은 편이라고 말씀하셨는지 한번 마르다와 마리아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40절, 41절입니다. 40절, 4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는 것을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네. 지금 마르다는 말이죠, 정말 분주하고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사실 예수님을 불러드린 것도 마르다였고, 그리고 식사를 대접하고 싶었던 것도 마르다였습니다. 우리가 그냥 머릿속에 생각하기를 뭐가 저렇게 바쁜가 말이죠, 그렇게 생각하지만 지금 우리가 조금 본문 앞부분을 가지고 같이 읽어보면 바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요, 제자들과 함께 전도를 하고 예루살렘 쪽으로 가고 있는 길에 나사로의 집에 들린 것입니다. 그 전도할 때, 그런 전도 누구누구 했느냐? 예수님만 한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둘씩 이렇게 묶어서 파송을 해서 귀신도 내어 쫓고 질병도 고치고 말씀도 전하게 하셨는데 12명이 아니라 70명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나사로의 집에 찾아온 사람들이 방 안에만 있는 게 아니라 방 밖에도 있을 수 있는데 최소 예수님을 포함해서 13명에서 바깥에 70명 정도가 앉아 있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70명을 말이죠, 혼자서 어떻게 다 감당합니까? 정신이 없는 겁니다. 분주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좋은 마음으로 시작했는데 해야 될 일들이 너무 많은 겁니다. 여러분, 한쪽에서 국 끓이고 있는 동안 저쪽에서 부침개가 막 탑니다. 그러면 이쪽 뛰어갔다 저쪽 뛰어갔다가 제대로 된 음식도 없어요. 그러면 막 그냥 마음속이 말이죠, 그 좋았던 마음이 막 흔들리고 요동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거기다가 눈치 없는 마리아는 예수님 발 밑에서 계속 말씀만 듣네. 사인을 아마 보냈을 겁니다. 그런데 못 알아먹는지 아니면 예수님 말씀에 콕 빠져서 저런지 움직이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더 마음이 힘들어지고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된 겁니까? 여러분, 제가 보기엔 짜증을 낸 것 같습니다. 우리 4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아무리 사인을 해도 반응도 없고 그냥 온전히 그냥 말씀만 듣고 있는 그 마리아가 말이죠, 사실 밉습니다. 그런데 더 미운 사람이 있는데 누굴까요? 대접하고 싶었던 사람. 내가 누구를 위해서 지금 대접하려고 이렇게 애를 쓰는데, 저분이 저러실 수가 있나. 그냥 들어오셔서 조용히 계시면 얼마나 좋을까. 또 그때도 말씀을 전하니까 그 말씀 들으려고 그냥 사람들이 모여들지, 거기다가 또 마리아까지 껴있지 말이죠. 여러분, 이 발치 아래에 있는 사람은 그냥 있지 못합니다. 이 유대인들은 이 스승의 발치 아래에서 듣는 사람을 제자라고 불렀습니다. 예수님은요, 사실 여러 명의 여자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인정하지 않았지만 많은 여자들이 제자들이 따라왔습니다. 그렇게 십자가 지실 때 그들이 등장합니다. 다
다 남자들은 도망갔는데 그들은 주변에서 얼쩡거리고 있고 눈물을 흘리며 울고 있습니다. 그 다 예수님의 여자 제자들입니다. 차마 여자 제자들을 시킬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동생이라도 와야 되는데 아무리 사인을 보내도 오질 않습니다. 그런데 더 재밌는 건 뭐냐? 예수님이 멈추지도 않으시고 계속 말씀을 전하시고 자신이 이렇게 바쁘고 힘든데 그냥 다른 사람도 아니고 동생한테 야 마리아야 넌 좀 가서 도와줘야겠다 이렇게 한마디만 하면 되는데 그 말도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갑자기 짜증이 확 올라왔습니다. 예수님 제가 지금 뭐 하는지 생각 안 하시나요? 저 바쁜지 모르세요? 한마디만 하시면 되는데 정말 짜증나. 속으로 여러분 이렇게 된 것이죠. 지난번에 우리 말씀 같이 나눈 것처럼 씨 뿌리는 자 비유처럼 말이죠. 말씀을 기쁘게 받아가지고 좋은 밭이었는데 이 밭이 어느 순간 갑자기 어려움이 나타나면서 그리고 염려가 등장하면서 말이죠. 돌짝밭이 되고 가시밭이 되고 이제 좀만 지나고 나면 이 좋던 밭이 어쩌면 길가가 되게 생겼습니다. 여기 41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여기 염려란 흩어지다 나누어지다라는 뜻입니다. 이 분주하다라는 말은요 사망에서 끌어당긴다는 말이에요. 이 페리스파오라고 하는 말은 사방에서 이 일 하려면 여기 부르고 저 일 하려면 저기 부르고 자꾸 음식을 준비하는데 사방에서 부르는 것 같아서 정신이 하나도 없는 데다가 염려까지 생기. 내가 도대체 이 많은 사람들을 제대로 섬길 수 있을까? 라고 한 걱정까지 들으면서 마음이 나뉘어지는 거죠. 점점 그래서 뭐가 사라지는 겁니까? 하나님을 섬긴다는 기쁨이 사라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기쁨이 사라진 봉사. 이 봉사는요, 사실 자칫 다른 이에게 상처 주기가 쉽습니다. 어떤 분이 상담을 하셨다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가정을 위해서 얼마나 희생했습니까? 남편을 위해서, 자식들을 위해서 그렇게 했었는데 남편은 저보고 바가지만 긁는다 그러고 애들은 제가 잔소리꾼이래요. 정말 내가 속상해서 못 살아. 그런데 여러분, 이 섬김에서 기쁨이 사라져 가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작은 그를 위해서 시작했다가 나중엔 내가 한 일을 어떻게든 맞춰야겠다라는 생각으로 바뀌어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자식을 위해서 고생했는데 자식은 괴로워합니다. 내가 아내를 위해서 애썼는데 아내는 힘들어합니다. 내가 가정을 위해서 그렇게 애를 써도 가정은 서질 않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일했는데도 교회에 오히려 평온이 깨지고 어떤 때는 다툼의 장이 만들어집니다. 여러분, 이게 문제가 이겁니다. 여러분, 왜 그럽니까? 분주한 마음이 생기면 여기저기서 끌어당기고 막 그러면요, 염려로 내 마음이 나눠지는 순간 무게중심이 흔들리는 거예요. 무게중심이. 그리고 섬김의 균형이 깨집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왜 그렇게 되는 겁니까? 이 무게중심이 흔들리지 말아야 되는데 흔들렸기 때문에 그렇죠. 도대체 지금 마르다는 말이죠. 예수님을 대접하는 데 관심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 예수님 자체에 관심이 있는 겁니까? 어느 쪽인가요? 둘 다요? 과연 그럴까요? 이렇게 화가 났는데요. 예수님이 드시는데 맛있게 드시겠습니까? 뭔가 지금 틀어져 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처음에는 예수님 중심으로 시작했다가 어느 순간 지나면서 내 중심이 됩니다. 손님 중심이었다가 주인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인간 중심이었다가 일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답답하고 힘든 일들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말이죠. 이 중심을 잘 지켜갈 필요가 있습니다. 이 중심을 잘 지켜가는 방법은 다름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내가 대접하려고 하는 그분의 마음을 아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 하는 것이죠. 그러려면 그분에게 가까이 가서 그분과 대화하고 그분과 이야기하고 그분과 함께하는 시간, 머무는 시간이 많아야 됩니다. 어떤 목사님이 교회가 부흥하고 그래서 그런지 교회 학교가 부흥했답니다. 조금 시간이 지난 이야기 같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교육관이 모자라요. 안 돼요. 그래서 이 다른 곳에 이제 세를 내기로 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좋은 공간이 새가 나와서 다행히 보니까 교회에 돈이 많아요. 재정적으로 풍족해요. 그래서 아무 걱정 없겠다 싶어서 당에서 장로님들과 결의하고 이제 계획해가지고 그쪽으로 옮길 일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찾아가가지고 주인에게 이야기를 했더니 주인이 엉뚱한 소리를 합니다.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돈이 모자르냐? 더 주겠다. 돈을 더 올렸는데도 그래도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우리 교회 아이들이 사용하는데 얼마나 업무를 훼손하고 그러겠냐? 더 줄 테니까 하자. 근데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가 나왔냐, 결국. 나는 이상하게 교회랑 안 친해요. 교회만 받았다 하면 몸이 아파. 싫어. 뭘 얘기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당장 옮겨야 되는데 급해진 목사님이 그제서야 하나님께 막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재정도 풍족한데 장소가 없습니다. 하나님하고 막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책망하셨다는 거예요. 돈이 있으니 다 될 줄 알았냐? 너가 지금까지 내 일을 돈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한 거냐? 너 믿음으로 한다고 말하면서 사실 그건 좋은 말이었고 진짜는 그거였니? 하고 물어오시더라는 거예요. 거기에 마음이 찔려가지고 목사님이 정말 많이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서는 아니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한다 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 여호와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지금 어떤지를 아는 거, 어쩌면요, 예수님은요, 그냥, 예수님, 생각보다 사람들이 너무 많네요. 제가 잘 대접하려고 했는데 너무 많아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그냥 오늘은 컵라면 대접할게요. 하고는 컵라면 70개 쫙 갖다 드리고 물만 쫙 부어가지고 맛있게 먹었으면 혹시 배고프신 분 더 드릴게요. 해가지고 즐겁게 먹었으면 오히려 더 나았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진수성찬 살려고 애쓰다 보니 말이죠. 오히려 마음속에 문제를 가져온 것입니다.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마음을 아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겁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믿음이 생기려면 말씀을 들어야 되듯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와야 됩니다.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말씀 앞에 있을 때 주님의 숨결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주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플러스 모임 통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 그럴 때 주님과 교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요, 달라지냐고요? 예, 달라집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섬기는 사람은 다르냐고? 예, 다릅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멍에는요, 가볍고 쉽거든요. 그래서 놀랍게도 똑같은 일을 하는데 덜 버거워합니다. 덜 힘들어합니다. 놀랍죠? 예, 그렇게 힘들어하지 않습니다. 아예 보는 눈 자체가 다릅니다. 그리고 심지어 너무 내게 큰 일이 주어지면 저 이것까지는 못하겠다고 이렇게까지 이야기해서 다룰 줄 압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예수님의 마음을 아는 일, 이것만큼 중요한 게 없습니다. 자, 우리 마르다를 한번 보겠습니다.
1절 4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마르다가 지금 섬기고 있는 그 자리는 좋은 자리였습니다. 믿음이 성숙한 사람이 행하는 자리였습니다. 하지만 분주해지고 염려가 생기면서 중심이 흔들리고 나니까 오히려 다른 이들에게 예수님마저 서운해하고 시험에 드는 자리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는 지금 가장 충실한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 와서 예수님 발치에서 듣고 있는 것, 주의 말씀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계속 듣는 그 사람이 이 마음속에 기도하며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하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만나는 그 사람이 말이죠. 중심이 확실한 무게가 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아주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지금 마리아는요. 밖에서 지금 언니가 나오라고 손짓을 해도 나가기 싫을 정도로 집중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소위 경청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경청해 보셨습니까? 저는요 경청 딱 집중돼서 딱 열심히 들을 때가 있어요. 제일 열심히 들을 때가 언제냐? 제 어린 시절에도 어머니에게 혼난 기억이 나는데 저는 그렇게 딱 집중해서 잘 들을 때가 있습니다. TV에서 제가 좋아하는 게 나왔을 때는 정말 집중해서 잘 듣습니다. 저는 시사 프로와 그리고 교양 프로를 엄청 좋아하는데 그거는요 말의 순간을 놓치면 무슨 뜻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단어 하나하나를 굉장히 신경 쓰고 있어야 됩니다. 열심히 보고 있는데 갑자기 저쪽에서 저희 처가 여보 이리 와봐 벌레 나왔어 벌레 막 그럽니다. 그런데 모른 척해요 저는 계속. 왜냐하면 이거 순간을 놓치면 내용을 흐트러트니까 계속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요 막내 보냅니다. 막내가 와가지고 아빠 툭툭 치면서 벌레 나왔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저 가기 싫어가지고 어떻게 할까요? 시은아 벌레 나왔단다 얼른 잡아라 하고 큰애한테 미룹니다. 여러분 경청이라고 하는 건요 그냥 듣는 거와 다릅니다. 경청은 깊이 듣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듣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하게 듣는 것이 아니라 듣는 것을 자원한 상태입니다. 언니가 바쁜지 모르겠습니까? 하지만 이 말씀이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평상시에는 예수님 가까이 가지도 못합니다. 남자 중심의 사회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서시면 남자들이 삥 둘러서요. 거기 사이를 여인이 헤치고 들어가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근데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자기 집에 예수님이 오셨는데 잘됐다. 우리 집인데 하고 예수님 발치에 앉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의 말씀에 쏙 빠져들어가 있는 지금 마리아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 마리아에겐 믿음이 생기고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더 깊이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흔히 지혜를 구했다 이야기하는데요. 듣는 마음을 구했습니다. 듣는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듣는 마음. 사람의 마음을 헤아려 듣는 마음을 구한 것이 솔로몬입니다. 하나님은요 이것을 무척 좋아하세요. 그래가지고 그냥 복을 주시는데 듣는 마음만 주신 게 아니라 명예와 복까지 구하지 않은 것까지 주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듣는 마음을 좋아하십니다. 하나님도 우리의 신음소리 하나까지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듣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마리아는요, 예수님의 마음을 잘 알아들었습니다. 조금 더 지나고 나면 네 복음서에 향유를 붓는 여인이 나타납니다. 자기의 전 재산을 털어서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나드 한 옥합을 깨트려서 자기의 머릿결로 예수님의 발을 닦습니다. 거기에 비난이 쏟아집니다. 그 귀한 돈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구제하지 허비했다고 막 말합니다. 하지만 여인은 상관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오로지 예수님의 마음에 집중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지 마라. 이 여인이 내게 잘하였다. 이 여인은 지금 나의 장래, 죽음을 준비하는 것이다. 그렇게 내가 죽는다고 이야기해도 12 제자들도 제대로 알아듣지도 못하고 들으려 하지도 않고 무서워서 말도 꺼내지 않는 그런 상황에 이 여인은 말이죠. 마리아는 예수님의 심정을 알아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면 십자가에 못 박힐 예수님의 심정을 알아듣고는 자기의 가장 전 재산을 깨트려서 예수님의 장례를 예비하는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말씀, 내 복음이 전파되는 그곳에는 항상 이 여인의 섬김이 함께 전파될 것이다. 여러분, 이 여인도 예수님을 섬긴 것입니다. 마리아도 예수님을 섬긴 것입니다. 하지만 한쪽은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섬겼고 한쪽은 예수님의 마음을 모르고 섬기다 보니 오히려 예수님을 비난하고 책망하는 격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봉사가 나쁘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기도하는 것만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봉사는 성숙한 신앙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디모데서 3장 16절 17절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사람이 온전하고자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할 뿐만 아니라 선한 일, 하나님을 잘 섬기고 싶다면 선할 능력, 잘 섬길 능력을 얻어야 되는데 그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과 가까이 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알 때 제대로 섬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막 부흥하는 교회가 나옵니다. 다름이 아니라 여러분이 잘 아시는 초대교회입니다. 3,000명도 오고 5,000명도 오고 막 성도가 마구 늘어납니다. 그러자 헬라 쪽에서 온 여인들 가운데 과부가 있었고 여기 지금 예루살렘 땅에 사는 이 유대파 과부들이 있었습니다. 뭐가 문제가 되었느냐?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구제 물품은 한정되어 있는데 사람들이 많아서 구제를 하기 시작하는데 말이죠. 히브리파 유대인 과부들을 먼저 주기 시작하니까 항상 헬라파에 모자라요. 그러면 이쪽에 반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항상 처음은 어디서부터? 히브리파서부터 눈을 자꾸 비는 겁니다. 그래서 불만이 교회에서 그 거룩한 교회, 그 내려온 교회에서 불만이 터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그 일을 누가 하고 있었느냐? 사도들이 하고 있었습니다. 사도들이 깨달은 바가 있었습니다. 그 일 사건으로. 우리가 말씀과 기도에 더 마음을 기울이지 못했구나. 말씀과 기도에 더 마음을 기울였다면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았을 터인데 라고 생각하며 사람들을 뽑았는데 그게 7 집사입니다. 그 중에 유명한 순교자 스데반 집사, 전도로 유명한 빌립 집사가 끼어 있습니다. 그들이 이 사도들의 권한이었던 이 구제물품을 나눠주는 그 권한을 대신 담당해서 일을 하고 이 그동안 구제일들 봉사일을 하느라고 미처 말씀에 그리고 기도에 더 신경 쓰지 못했던 그들이 이제는 더 신경을 쓰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서 그거부터 출발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사도들이 말이죠, 말씀과 기도만 하고 봉사는 안 하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게 아니에요. 항상 그것을 무게중심으로 두고 섬기는 일을 해가야 된다고 하는 본을 보인 것입니다. 저는 우리 조양교회에 섬기는 많은 분들이 시험을 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진정한 봉사를 하기 원합니다. 그러므로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더 가까워지시고
기도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의 진정한 인도를 받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기쁘게 해드리는 섬김을 온전히 드리는 좋은 편을 선택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불러주셔서 저희로 하여금 말씀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며 하나님 말씀을 들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온전히 섬길 수 있도록 온전히 봉사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께 온전한 섬김을 올려드리는 좋은 편을 선택한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니다.